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요.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모님에게 받은 장난감 화약 권총이 생각이 납니다. 화약이 터질 때 나는 그 소리가 참 신기했었습니다. 지금도 권총 장난감을 볼 때면 이모님의 따뜻한 미소와 또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손수건이나 넥타이 또는 목걸이나 반지 등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볼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고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생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물을 즐겁게 그리고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도 그것을 볼 때에 아주 만족해하고 뿌듯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라 해도 받은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사용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긴다면 점차 그 선물에 대한 기쁨과 또 그 선물을 한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잊혀져 갈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자주 꺼내보면서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아예 간직하고 다닌다면 더욱 자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선물 한 가지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 후반에 나오는 영생을 주는 음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4복음서의 공통점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각 복음서가 시작되는 인물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은 달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저자의 뚜렷한 주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음식이라고 결론 지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먹는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모임이나 또는 사회, 국가의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광경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화미교회에서 2024년도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노는 날로 정하고 온 교회가 함께 강화도로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 식사와 또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는 고기와 과일로 아주 배부르게 잘 먹으니 비록 날씨가 좀 무더운 날씨였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즐겁고 만족스러운 야유회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지붕도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늘도 있어서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기적도 뒤따라 나옵니다. 이러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그 기적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적들 뒤에 모든 이목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TV라든지 인터넷, 유튜브로 언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선포 앞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6장 5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사람들은 yes 또는 no로 나눠지고 또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믿겠다, 못 믿겠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등등. 그들이 다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사람이 거듭난다, 곧 2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어 먹이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했습니다.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곧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해도 살아있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할 수 없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곧 그날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누게 됩니다. 영혼,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또 운동을 해도 병들거나 육신이 늙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분리, 곧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으로 인해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살게 되든지 지옥에서 살게 되든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혼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은 천국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입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높게 가공을 하여 또 정성을 들여 그 음식을 만든다 해도 그 음식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세상 그 어떤 물이나 어떤 세제로도 씻어낼 수 없는 그 처절한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 피,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곧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그때 일어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58절, 59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출애굽으로 인해 그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최초의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후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인기와 그 이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선물, 좋은 선물, 곧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 선물이 비록 목걸이나 이 반지처럼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4절과 55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